안녕하세요. 비체비입니다. 시력이 난시가 좀 있어요. 그래도 라식이나 라섹은 아예 안 했고요. 몸에다가 칼 댄 적이 없어요. 라식, 라섹 포함해서 몸에다가 칼을 댄 적이 없기 때문에 쌍꺼풀도 안 했죠. 몸에다가 칼을 댄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난시가 있으면 안 좋은 점은 화장이 진하게 된다. 그래서 렌즈를 일부러 끼고 화장을 하는데 오늘은 렌즈도 안 꼈고요. 요즘 눈 컨디션이 진짜 안 좋아요. 그래서 원래 알레르기가 있어서 고기를 아예 못 먹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다 알레르기가 있어요. 우유, 우유까지 그냥 달걀까지 다 알레르기가 원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심하면 다 피딱이지거든요. 여기 다 진물이 다 잡혀요. 엄청 긁어가지고. 그래서 그 눈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 아예 단백질류를 아예 거의 몸 두부만 먹을 수 있어요. 오직 두부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지금은 닭고기 정도로 합의를 보고 있어요. 제 몸이랑. 닭고기 정도로 제 몸이랑 합의를 보고 있고요. 닭고기도 못 먹는다 그러면 두부로 가야 돼요. 새우도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래서 해산물도 못 먹는다는 점. 원래 체질이 그래요. 그래서 진짜 심할 때 아플 때 알레르기 때문에 아픈 건 아니었는데 아플 때는 복숭아만 먹고 거의 한 달을 난 적이 있어요. 복숭아랑 그 주스만 먹고 한 달을 버틴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복숭아를 되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복숭아랑 과일 주스만 먹고 한 달 정도 버틴 적이 있어요. 그것만 몸이 받아서. 남은 건 다 토해내고 다 뱉어내고 막 이래가지고 아팠을 때여가지고 서적 그 캐나다 비자를 지금 신청 중에 있는데 캐나다 비자를 가 오래 걸려가지고 그냥 책 이야기로 바꿀게요. 마녀사냥 당하는 김에 그냥 다 설명을 해드리면은 저는 신이랑 대화가 가능하고 귀신도 보는 편이에요. 근데 귀신 얘기를 들을 때도 있고 안 들을 때도 있지만 주로 신을 만나고요. 그래서 마녀사냥 하면서 제 악령 들렸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러죠. 저 혼전순결 지키고 있거든요. 그럼 내가 악령 들으면 너는 그럼 마귀시인 거냐? 이렇게 그냥 단문을 해드립니다. 내가 악령이신 거면 넌 마귀 들린 거냐? 저는 혼전순결을 지키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넌 마귀신 거냐? 이렇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뚫고 나가요. 저는 정면 돌파형입니다. 뭐든지 정면 돌파형이에요. 너가 그냥 나한테 질 것 같아서 정면으로 안 들어오면 나는 그냥 정면 돌파형으로 뚫어버린다. 이렇게 나가고요. 악령은 들릴 수가 없는 사주고요. 사주 자체가. 왜냐면 저는 경호일에 태어났어요. 그 오화가 2개이고 게다가 시까지도 오화가 들어가기 때문에 양통사주예요. 그래서 귀신이 아예 접근을 못하는 사주이기도 합니다. 정오 12시에 태어났고요. 전 세계 모든 성당은 12시 기준으로 세워져가지고 네, 건축 기준이 12시에 12시에 빛 들어오는 거 기준으로 성당은 다 세워지기 때문에 전 12시에 태어났어요. 낮. 그래서 귀신이 함부로 접근할 수 있는 사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주 공부해보셔도 저한테 악령이 들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학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네, 사주 공부도 좀 하시고 이쪽 방면도 공부 좀 조금 하시고 그런 다음에 다시 와서 제대로 된 말을 하세요. 카드라 통신 말고 제대로 된 말을 저한테 하시면 됩니다. 얼굴도 손을 그래서 하나도 안 댔어요. 왜냐면은 관상을 3번 봤는데 성형을 안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얼굴이다 라고 해서 관상 3번 봤는데 얼굴 하나도 안 건드는 걸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얼굴도 하나도 안 건드렸고요. 네. 저 인왕산 태상이에요. 게다가 우리나라 서울은 백호주작 풍수로 봤을 때 현무 이렇게 해가지고 지어지잖아요. 그 중에서 백호에 해당하는 인왕산 태상입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지금은 원래는 주택에서 태어났거든요. 단독주택에서 태어났는데
제가 태어난 곳은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무학센터가 되었기 때문에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무학센터에 가시면 그냥 제가 태어난 곳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시고,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이용하실 때 얘가 여기서 태어났구나, 얘가 여기서 태어나서 이러한 소설을 적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딱 그 자리가 제 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인왕산에서 태어났고요. 인호술 합이 그래서 듭니다. 개띠에 태어나서 경우월 경우일에다가 그 100호짜리에서 태어나서 인호술 삼합이 들어요. 리더격 사주입니다. 사주 자체가. 근데 내향형이에요. 엄청난 내향형인데 지금 마녀라고 건드셔가지고 저는 이렇게 또 유튜브를 하고 있네요. 저는 경우일주예요. 경우일주 쳐보시면 알겠지만 뭐 좀비가 쳐들어오면은 사람들 도와주느라 좀비에서 물려서 차 타에서 죽는다. 네, 제가 그렇습니다. 사람들 도와주느라 첫 타 혹은 2화쯤에서 죽는 등장인물이 저입니다. 경우일주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범죄는 안 저지르고요. 반듯해요. 그리고 남한테 무슨 일이 생긴다 그러면은 그 약자를 위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게 경우일주이기 때문에 경우일주는 건드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약자를 보호하는데 힘쓰지 못했을 때 경우일주 건드시면 경우일주한테 죽어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책에 대한 내용을 하기로 했죠. 신이랑 귀신도 보고 신이랑 주로 얘기를 하고 전 신이랑 주로 놉니다. 그러면은 뭐 화엄성중이죠. 천신은 화엄성중격이고 조상신은 조상신인데 저는 주로 천신이랑 놀아요. 저는 조상신도 저한테 감이 오질 못해서 조상신보다는 천신들이랑 더 많이 놉니다. 그래서 천신은 그냥 불교로 치면 화엄성중이다 라고 치면 되고요. 화엄성중보다 더 높다 그럼 보살계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아라한도 좀 있고요. 근데 아라한은 진짜 개성이 많아요. 아라한들은 진짜 개성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뭐 이쪽 기독교 난리난 기독교 아무튼 기독교 에서는 그냥 천사계층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천사도 뭐 9품까지 있잖아요. 뭐 보살은 10지까지 있고요. 계층별로 나눠져 있는데 그 천신계층이 거의 천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보다 더 높다 그러면 이제 대천사이지만 그걸 그냥 저는 보살로 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보살로 편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설명이 짜르르르 되기 때문에 책 한 권 적고 이제 마녀사냥 당하는 건데 워낙 이쪽 업계는 그런 게 많으니까. 네, 베르나르 베르베르도 타로할 줄 알고요. 베르나르 베르베르도 귀성 종교한테 미움을 받습니다. 신이라는 소설을 적었기 때문에. 그리고 네, 굉장히 높은 소설이에요. 신도. 내가 곧 신이다 라는 내용으로 기결이 되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곧 신이다. 너도 곧 신이다. 네, 생명에 그 차등은 존재하긴 하는데 그래도 고귀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차등은 존재해요. 어쩔 수는 없어요. 가축하고 나랑 같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생명에도 차등이 분명히 존재하고 진리도 생명에 차등을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등이 없다라고는 생각하면 또 안 되시는데 차등이 뭐 인간의 이 무리 생활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권력이나 돈의 편중이 생기기 때문에 저같이 높은 영적으로 높다 하는 애가 나오면 본인들을 못 보세요. 그래서 저 같은 애도 원래는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상을 보지 말라라는 말이 있고요. 이렇게 상들이 등장을 하면은 본인들을 못 보십니다. 그래서 본인을 보세요. 종교는 그게 답니다. 네, 너를 보는 게 더 낫다. 너를 보고 가는 게 종교다. 고로 상을 보지 말아라. 이게 끝이기 때문에 저는 무종교이고요. 문자의 나이가 얼마 안 됐어요. 나이가 진짜 적어요. 문자 나이가 진짜 적습니다. 심지어 지구 나이도 적어요. 지구도 나이가 어리다. 그래서 신들은 기본적으로 불림 문자입니다. 문자로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요. 문자로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종교로 얘가 기독교라고 해서 천국으로 올려보내고 얘가 이슬람이라고 해서 천국으로 올려보내고 얘가 불교다라고 해서 천국으로 올려보내지 않아요. 그냥 무종교여도 천국 갑니다.
그래서 제가 더 마녀사냥을 받고 있긴 한데, 사실대로 말해서 미움을 받을 거면 미움을 받겠어요. 아, 내가 짊어지고 가는 몫이 있겠죠. 그래도 무종교도 천국 간다. 우리 그렇게 무식하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 신들도 배울 만큼 배운 존재들입니다. 우리 그렇게 무시하지 말아요. 인간 주제 무시 좀 그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신들도 똑똑해요. 무종교도 바르고 착실하게 잘 산다. 제 인재네? 쟤 좀 쓸만한데 눈여겨봅니다. 그러고 죽기만을 기다렸다가 알아서 데려갑니다. 저희도 제자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너 보살할 생각 있어? 나 열반 좀 해야 되는데. 너가 보살이 돼야 내가 열반을 하지. 왜냐면 저희도 중생 걱정은 나름 하거든요. 중생 걱정을 나름 하기 때문에 다음 보살이 정해져야 저희도 자리를 뜬답니다. 자리를 뜨면은 소멸이죠. 뭐 저희는 누릴 만큼 누려봤기 때문에 소멸합니다. 그래서 대천사 튀어서 나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간략한 설명. 이걸 길게 240페이지로 적어놓은 게 제 소설인데요. 그냥 참고하세요. 당신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자유롭게 사세요. 뭐 사람을 뭐 묶어놓나요? 이것만이 정답이다가 어떻게 존재하죠? 사람은 자유로워야 돼요. 어디서 영적인 생활을 하시던 나를 자유롭게 풀어놓는 곳으로 가세요. 내가 여길 그만 다니겠다 라고 했을 때 뭐 여기만 정답이야 그러면은 꺼져 이렇게 욕하면 안 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원래 본디 생명은 자유로워 하시면서 자유롭게 다니시면 돼요. 왜 날 묶어놔 이러면서. 네, 천사들도 천신들도 그 길을 걸어왔어요.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수도합니다. 족쇄에 묶이기 위해서 수도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자유. 정말 속박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위해서 수도를 계속 몇 생 동안 계속 거듭했기 때문에 저희는 묶어놓지 않아요. 묶어놓지 않아요. 이미 작가 중에 한 명은 이슬람에 거역하는 소설을 하나 냈다가 눈이 한쪽을 잃었어요. 눈 한쪽을 잃었습니다. 종교인만 성스러운 직업은 아니에요. 목숨 거는 직업들이 많아요. 다 성스럽습니다. 굳이 종교인만 죽어서 천신이 된다, 천사가 된다 이렇게도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비종교인 출신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눈이 굉장히 좋아요. 예, 인제네. 그러면 알아서 가져갑니다. 알아서 데려가요. 알아서 잘 키워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작가도 목숨을 걸어요. 무종교 작가가 이러한 글을 내었을 때 종교한테도 엄청나게 핍박을 받지만 저기 저 먼 나라에는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존재해요. 작가들도 목숨 걸어가면서 책을 쓰는 거랍니다. 뭐 세세 수도에서 높아가지고 딱 30살에 이렇게 높은 글을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조금 더 이 세계가 끝이 없구나 하시면서 수도하시면 됩니다. 수도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해맑으면 해맑다고 뭐라 그래. 우울하면 우울하다고 뭐라 그래. 태어나면 태어났다고 뭐라 그래. 태어나지 않으면 태어나지 않다고 뭐라 그래. 그냥 제가 말했죠. 부처님도 안티가 20억 명 이상이에요. 예수님도 안티가 20억 명 이상이에요. 그리고 무함마드도 안티가 20억 명 이상인 이 지구에서 그냥 하고 싶은 거 하세요. 하고 싶은 거 하셔도 무난하시다.
저라도 이 길을 가야죠. 누군가는 나를 보면서 위안을 얻을 테니 저는 그냥 제 길을 쭉 갑니다. 뭐 착한 일 해도 욕먹는 건 매 한 가지고 욕 먹다가 뭐 칭찬하면 칭찬해도 조금 무서운 거 아시죠? 부처님도 예수님도 종교 만들라고 한 적이 없다. 근데 이제 종교를 만들고 그걸로 전쟁까지 하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칭찬을 해도 무섭기는 매 한 가지예요. 상을 보지 말고 너를 봐라. 너가 곧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려워할란가요? 무슨 그런데 이런데도 가스라이팅 한다라고 하면 진정으로 가스라이팅 하시는 게 누구시죠? 저는 무종교를 사랑합니다. 원래 뭐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저는 전생담을 적긴 적었는데 저는 부처님 전생담을 봐도 이해를 합니다. 네, 이게 뭔 얘기구나 이런 게 이해가 쏙쏙 되기 때문에 스님들이 저한테 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절에서. 그러면 저는 거기서도 주눅들지 않고 쫙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쟤는 부처를 만나본 아이다 라는 소리도 들어보았고요. 실제로도 전생 따라가다 보면 한 3명 이상은 만난 것 같아요. 그 이야기도 그냥 적어놨어요. 그냥 참고하세요. 이런 애가 진짜 있구나 라고 하시면서 참고하시면 가시면 됩니다. 저는 종교 만들 것도 아니고 그저 작가이고 물리학을 전공할 겁니다. 물리학 전공해서 저만의 길을 갈 거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나오는 거예요. 뭐 유튜브까지 하고 얼굴까지 팔린 마당에 내가 법을 어긴다고? 경호일주인데? 하면서 경호일주와 관련된 것도 여기다가 올려놓을게요. 경호일주는 범죄를 저지를 수가 없어요. 경호일주는 게다가 경호월의 경호일주예요. 절대 범죄를 저지를 수가 없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범죄는 저지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일본어과 나와서 일본어가 취미이기도 해요. 근데 재미있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 아등바등 뭘 해야지, 뭐 점수를 얼마를 받아야지 이렇게 해서 하는 애가 아니에요. 네, 경전 공부도 그냥 재미로 하는 거거든요. 미친 사람. 경전 공부도 그냥 이해가 쏙쏙 되니까 남들보다 더 보는 것도 많고 듣는 것도 많고 모르면은 신들한테 물어보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재미로서 하는 거거든요. 재미있어서. 그래서 그 일본어 공부도 그냥 재미로서 해요. 그래서 이거는 쇼기책을 하나 샀어요. 그래서 쇼기에 대한 거가 나옵니다. 쇼기가 이제 일본식 장기예요. 일본식 장기인데 제가 쇼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중국 장기는 그 패를 사로잡으면 죽이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얘를 다 잡았다 그러면 다시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얘는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쇼기는 일본 장기 쇼기는 제가 상대편의 패를 잡잖아요. 잡으면 걔를 내 아군으로 만들어서 다시 써요. 죽이지 않고. 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장기보다는 바둑보다는 일본식 쇼기를 좋아했던 이유가 그 정신이 마음에 들어서예요. 내가 상대편을 사로잡거든 죽이지 않고 얘를 잘 내 편으로 만들어서 사용해야겠다 라고 해서 저는 쇼기를 좋아합니다. 아무튼 신들이 나가라고 해서 이제 신들이 전쟁 난다고 나가라고 해서 이제 캐나다를 갑니다. 사실은 작년도 5월에 윤석열 외환 준비하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려가라 그래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 건데 그래서 주변에서 미리 찍어뒀으면은 조회수가 확 늘어나지 않았겠냐라고 해요. 그러면은 저도 알고는 있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좀 도와싸주라고.
저는 돈이 저를 따라옵니다. 돈이 저를 따라오리라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명예가 돈복보다 많아요. 명예복에 거의 몰빵이어가지고 이름이 날릴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돈은 그렇게까지 많이 못 벌어요. 왜냐면 하도 기부를 좋아하는 성격이기도 하고, 저는 아마 환경단체에 엄청나게 기부를 많이 할 거예요, 앞으로. 단언. 제 성격상 기부를 엄청나게 많이 할 거기 때문에 돈복이 없다라는 걸 알아요. 돈복은 그냥 없을 거예요. 단언.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은 날린다는 거는 뭔지 알고 있으니까. 아무튼 27년도에 전쟁이 날 거라고 시인들은 보고 있고요. 저도 이제 나갈 겁니다. 저도 이제 캐나다로 갈 건데 6.25 때 2,500만 명이었어요, 저희 남한이. 그리고 지금 5천만 명이에요. 저출생 하는데 그냥 경제시장에 부응할 정도의 수가 안 돼서 저출생이라고 느끼는 거지, 원래 6.25 때 저희 나라 인구수가 2,500만 정도였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 상태에서 전쟁 나면 6.25 때보다 훨씬 더 잔인하게 전쟁이 펼쳐집니다. 우리나라가 그 나라 크기 면적 대비 인구수가 과밀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나라보다 전쟁이 잔인할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이번에 러시아한테 빼앗긴 면적이 우리나라 면적입니다. 네, 우리나라 면적만큼 빼앗긴 거예요. 빼앗긴 면적이 우크라이나 면적 대비 작아 보이는 것 뿐이지 우리나라 면적만큼을 빼앗겼어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게 인재밖에 없어요. 인재가 도륙이 나면은 이 나라는 답이 없습니다. 저 윗선들이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끝인 나라예요. 그래서 윗선의 마음가짐도 굉장히 중요한 나라가 우리나라이시다. 윗선이 나라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없으시면 저희 나라는 끝입니다. 대한민국은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가게 될 건데 27년도에 전쟁이 난다라고 저는 봐요. 웃으면 안 되죠. 엄청나게 많이 죽을 거거든요. 1,000만 명 정도 죽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1,000만 명 정도 죽으면은 그때 저는 전시문학이거든요. 밑에 있는 소설은 사실상 전시문학입니다. 내가 전쟁에 낄게 라는 소설이기 때문에 인간은 뇌가 있죠. 뇌가 모든 걸 다 움직이게끔 만들어요. 몸은 그냥 부속품 정도이다. 뇌가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전시문학이라는 그 문학 장르가 있죠. 그것도 중요하다. 나는 미리 준비를 해놨다. 나는 미리 보고 준비를 해놓고,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 피해요.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없는데 계획이 있습니다. 다들 너 근데 계획이 있잖아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아다리가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워낙 보는 것들이 많고 신들이 얘기해주는 게 워낙 많으니까 아다리가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대만은 도와준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대만은 도와줄 예정이고요. 그리고 대만 도와주는데 티베트가 필요해요. 티베트는 독립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너희가 독립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내가 살아있을 때 티베트는 독립을 하는 걸로. 그래서 제 소설은 공기 중에 피어올라야 돼요. 인간은 귀찮음이 많은 동물이거든요. 생각보다. 그게 인간을 발전시키는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귀찮아서 좋은 거를 안 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전시문학이면은 공중으로 피어올려야죠. 그래서 문학으로서도 사람을 지켜줄 수가 있습니다. 되게 총칼만 사람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펜도 날카롭고 칼과 같아서 사람을 지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펜대를 든 것 뿐이에요. 미리 펜대를 들어 놓았어요. 정말 4시간 사회복지사 할 때
이거 주로 쓴 거거든요. 그 푸틴이 핵폭탄 날려버린다 그래서 한번 날려봐 이 새끼야 이러면서 쓴 거기 때문에 정말 이거 쓸 때 사회복지사 하면서 4시간 왕복이었거든요. 출퇴근 4시간 왕복이었어요. 4시간 왕복하면서 적은 책이에요. 정말 힘들었어요, 쓸 때. 전 책 쓸 때 뭐 베르나르 베르베르도 명상하면서 쓰잖아요. 저도 명상하면서 써요. 단전에서 명상 깊게 들어가면서 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좀 높을 거예요. 높게 하려고 높게 썼어요. 전쟁 때는 생과 사를 넘나들기 때문에 생과 사를 넘나드는 영역을 써야 돼요. 그래야지 애가 조금 사람들이 행동을 멈춥니다. 행동을 멈출 때 설득 작업을 하거나 해야 돼요. 그리고 절대 다른 나라는 먼저 침략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명시를 분명하게 하고 갈게요. 다른 나라를 침략하면은 신들이 절대 안 막아줘요. 너가 다른 나라 침략을 해서 침략국으로서 병사로서 참여해서 너가 죽음을 당한다 라고 하면 지옥에서 그대로 형량 때려 맞습니다. 절대 안 막아줘요. 신들이 절대 안 막아줘요. 그냥 형량 그대로 때려 맞는 거예요. 근데 너가 그 가해를 당한 피해자 입장이에요. 그 침략 당한 국민으로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쟁에 참여를 했다 라고 하면 신들이 정상 참작을 해줍니다. 그 내용도 소설 속에 있어요. 침략 당해야지 하는 거 아니에요. 침략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무조건 당하셔야 합니다. 그게 첫 번째 룰이에요. 그것까지도 소설 속에 다 적어 놓았답니다. 원래 선빵을 때려야 되죠. 선빵을 때려야지 선승 필승의 룰이지만 저희같이 높은 신들은 선빵 때릴 때도 문학으로 한번 친다든지 하지 절대 침략 먼저 하지 않아요. 절대 침략을 먼저 하진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이 천상세계는 요괴 앞으로 계속 설명을 해드릴 텐데 요괴, 새괴, 무새괴 이렇게 있고요. 올라올수록 천재들의 세상입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천재들의 세상이에요. 각 세계에서 이제 내노라 하는 인물들이 올라옵니다. 거기서 주목을 받는 거는 기대하지 마세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평타가 낫다. 거기서 눈에 튈 생각하지 마세요. 뭐라 그러죠? 아무튼 뭐 그런 인물들이 그냥 옆집 살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 정도 급은 되셔야 됩니다. 끝 따지면 안 되지만 스님들 머리 밀리는 거 전생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교리에 특출나다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솟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인내심과 행동력이 뛰어나다 라고 하면 여기가 튀어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 볼 때 이마부터 봐요. 그래서 이마 밀리는 거는 제자 전생에 공부를 어느 정도 어디에 특출나게끔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가 이렇게 튀어나온 스님을 보시면은 아, 저 사람 행동력이 뛰어난 사람이구나. 저 사람 뭔가 하나는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인내심 이런 게 뛰어난 아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솟아있다, 여기가 솟아있다라고 하시면은 교리를 설명하고 강론을 하고 이런 데 특출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볼 때는 머리부터 먼저 밀어봅니다. 그리고 아이를 판단을 어느 정도 이렇게 애를 어떻게 할지를 보는 거죠. 다 체계가 있습니다. 저희 그냥 머리 밀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솟아있어요. 그래서 교리, 강론, 강습에 강합니다. 그 대신 여기가 안 튀어나와져 있죠. 그럼 저는 그 수련, 요가, 봉사, 행동 이쪽에 초점을 맞춰서 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지구에서 가장 큰 땅을 소유한 나라이자 영구 동토층이 가장 많아서 기후위기에서 수해를 가장 많이 입는 나라가
영토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할 정도인 거면은 그 국민들은 사리분별 판단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러시아가 지구에서 가장 큰 영구 동토층도 제일 많아요. 그래서 수혜를 가장 많이 입는 나라가 오히려 베풀어야 되거든요. 저기 지금 태평양이 없어지는 나라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베푸셔야 할 때에 욕심을 더 부리고 있다라는 거를 자각하고 계셔야 돼요. 그걸 모르시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하는 사람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쓴 책이에요.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게다가 지금 우주에다가 미사일 단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게 왜 그렇게 문제가 되냐. 지금 다들 공군이라는 이름에서 우주항공군, 뭐 우주군 막 이렇게 이름을 다들 모든 나라가 지금 이름을 변경하고 있는 거를 보고 계십니다. 인공위성에다가 이제 미사일을 달잖아요. 그러면 인공위성을 쳐 부순다라는 다른 나라의 정보망을 마비시킨다라는 것도 있지만 우주에서 미사일을 쏘잖아요. 그럼 마하 20이라는 속도가 붙습니다. 떨어지면 막을 새가 없어요. 그래서 우주에다가 미사일을 달겠다라고 러시아가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스케일이 커집니다. 기후위기에 이렇게 벌써부터 이렇게 싸우기 시작하면은 막을 새가 없어요. 지금도 식량이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이제 식수가 부족해질 거거든요. 물이 부족해지면 3일이죠. 인간은 3일 버팁니다. 근데 이 물이 부족한 기후위기 시대에 이렇게 싸우면은 이제 밑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막아줄 사람은 막아줘야 됩니다. 종교인들이 영적으로 높다면은 이미 이 쌍욕은 이미 나와줬어야 됐어요. 이 러시아 정교회가 하나님의 선택을 푸틴이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미 쌍욕이 한번 나와줘야 됩니다. 야, 이 개새끼야 정도는 나와주셔야지 정상입니다. 그 정도는 나와줘야 돼요. 인간이 인간답지가 않다면은 가축으로 보는 능력 정도는 갖추셔야 됩니다. 인간이 인간답지 못한 행태를 하고 있을 때에는 저기 러시아 재무제표 한번 보셔야 돼요. 러시아 아마 지금 재정 상태가 매우 안 좋을 거예요. 한 나라가 전쟁을 3년 동안 하면은 남아나질 않아요. 국간이 남아나질 않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가장 좋은 방식,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이 자기의 인근에 위치한 국가가 전쟁을 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전쟁이 종료가 되면은 중국의 전쟁을 부추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야지 본인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중국 간의 그 대화 채널 되게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중국이 움직이기에 트럼프는 너무 좋아요. 트럼프는 너무 안성맞춤입니다. 정말 트럼프한테 너무 미안한 이야기지만 트럼프일 때 중국이 움직여주면 뭐라 그러죠? 중국한테는 절호의 기회인 상황이에요. 왜냐면 동맹이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동맹이 이 국제 무대에서는 동맹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러시아 편을 들어주고 있죠. 미국이. 그럼 중국은 지금 움직이기에 진짜 너무 좋아요. 이렇게까지 하늘이 내 편일 수가 있나라는 생각까지 들 거예요. 말을 부드럽게 해야 되고 되게 욕을 쓰면 안 된다는 건 아는데 범죄자한테는 이게 참아지지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책에다가도 적어놨어요. 만약에 내가 책을 내서 암살을 당해서 죽거나 내 신체에 문제가 생겨서 죽게 되거든. 혹은 내가 푸틴 욕을 너무 많이 해서 방사능탕 혼차를 마셔서 내가 죽게 되거든. 방사능탕 혼차를 맞게 되면 몸이 썩어 들어갑니다. 몸은 썩는 거예요. 그냥 내부에서부터 막 이제 망가지기 시작할 텐데 제가 그래서 저는 안락사에 대한 책을 썼다가 안락사에 대한 책을 한 90페이지 넘게 적었어요. 저는 왜 적었냐면은 너무 고통스러운 병이 많고
재정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하다 보니까. 근데 안락사도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이게 비보험 처리거든요. 돈이 많은 사람만 안락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가난한 사람은 안락사를 못 해요. 그리고 이 비보험 처리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라가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부과합니다. 그래서 그 부자들의 향유물이 사실상 안락사예요. 그 너희만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부자들만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죽음을 선택할 수는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안락사를 에 대한 책을 썼는데, 우리 다음 세대 때는 안락사가 진짜 엄청난 사치가 될 거예요. 왜냐면 다음 세대 애들은 식량이 없고 식수가 없는 애들, 그러니까 암으로 인한 죽음이 축복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만약에 낸다면은 엄청나게 뒷세대한테 미안한 거예요. 암에 걸려 죽는 것도 호사가 되는 시대를 애들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써서 낸다는 것도 시대착오적인 생각일 수가 있거든요. 정말 풍요로운 시대이기 때문에 쓸 수가 있는 주제인 거예요. 잘못하면 욕을 뒤지게 얻어먹겠다, 후세대들한테. 그래서 이거를 싹 다 날려버렸어요, 90페이지짜리를. 그런데 제가 고통이 있기 때문에 죽음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를 피력했는데, 제가 만약에 방사능으로 인해서 몸이 썩어갈 때 연장 의료는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한시라도 빨리 죽는 게 저한테 도움이 되는 길입니다. 미리 확 밝혀놓고 들어갈게요. 절대 연장 의료하지 마세요. 제가 방사능탕 혼차를 마셔서 몸이 다 썩어 들어갈 때에는 제발 연장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빨리, 한시라도 빨리, 저는 요단강을 건널 예정입니다. 그냥 하루라도 더 빨리, 한시라도 1분 1초라도 빨리 가게끔만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밝혀놓겠어요. 영상으로 밝혀놓습니다. 네, 전 빨리 1분 1초라도 빨리 갈 거예요. 방사능에 피폭이 되는 경우에는. 그 영상으로 분명하게 해놓기. 그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암살 당했을 때는 저를 암살하는 사람을 상대로 쌍욕을 하겠다라고 이미 책에다가 적어 놓았습니다. 야, 사람은 죽이는 거 아니야. 야, 생명에 손대는 거 아니야. 범죄자한테는 쌍욕을 할 성격이라고 이미 책에다가 적어 놓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사람 좋은 걸 안 보여줄 생각이에요. 네, 너를 죄를 사하노니 이런 게 아니라 저는 훈육을 빡세게 시킬 겁니다. 생명은 죽이면 안 된다라는 걸 강력하게 피력하고 한 방에 갈 거기 때문에, 저는 생명은 죽여선 안 된다라고 그 범죄자한테 쌍욕을 박아놓고 갈 겁니다. 그래야지만 애들이 생명 중요한 걸 알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생명이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라는 거를 애들이 조금 교육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쌍욕을 박을 겁니다. 생명한테 함부로 손대는 거 아니야. 작은 돌고래 하나 죽이는 거 아니야 라고 저는 설명을 하고 갈 거기 때문에, 인간의 기후위기 때 지금 과학자들이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화이팅! 정말 나는 돈을 종교인들한테 뜯는 한이 있더라도 과학자들, 기후위기에 지금 연구 주력하는 과학자들한테 몰아줄 생각이기 때문에, 너무 그 방향이 너무 빨라도 안 되고, 기후위기는 빨라도 돼요. 근데 과학 발전 속도는 너무 빠르면 안 돼요. 생명체들이 따라갈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은 유지하면서 가야 되는데, 생명이 근본이다. 생명이 근본이다 라는 거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요. 생명이 근본이고, 권력 위주의 과학이 들어서면 안 돼요. 소수를 위한 과학은 정말 배제되어야 되고, 저희는 환생이기 때문에 순환하면서 돈단 말이에요. 시프트가 계속 돌아간다.
언젠가 누군가는 불합리를 견뎌야만 한다라고 저는 설명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돌고래의 지능이 날로 높아져서 이제 지능이 한 100대로 들어선다. 혹은 인류가 조금 돌고래랑 뭐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서 지능을 개량을 한다라고 쳤을 때 인간이 돌고래한테 지기 싫어서 뭐 생체 칩이나 뭐 이런 걸 사용한다라고 치면은 계속 권력으로 억누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다음 보살은 돌고래로 태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걔는 그거를 불합리를 뚫어야 되기 때문에 걔를 생각해서라도 말을 남겨놓는 편이죠. 그 불교인들이라면은 다 이해를 할 그 부처님의 사스망 정생이 있잖아요. 그 사스망으로서 보살로서 살아갈 때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돌고래의 보살이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걔를 위해서라도 생명체에 함부로 손대는 거 아니다. 생명체가 진화를 계속 거듭하거든. 그 진화를 다른 개체가 억눌러서도 안 된다라는 걸 분명히 말을 합니다. 제가 말을 해놔야지 다른 애가 조금 편할 것 같기 때문에 말을 미리 너를 위해서 해놓는다 라는 걸 분명히 밝혀두며 다음에 올 아이를 위해서 미리 분명하게 얘기를 해두겠습니다. 너 말이야 너 하면서 메시지를 남겨놓고 돌고래 보살, 돌고래 왕이 등장하거든 아 쟁갑다 하시면 됩니다. 기후위기 때 그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강압성하는 방향으로도 연구가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 생물체를 먹지 않고 시기를 거치지 않고서도 강압성을 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시기를 즐기는 것도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겁니다. 육체라는 게 신들은 없어요. 본디 없습니다. 더 과학이 발전해 나가면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환생을 하면서 돌아다니면은 그걸 보면서 아 정말 겸손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고생을 하시는구나. 저렇게 개고생을 하시는구나 하시면서 네, 언젠간 너희도 지나와야 할 길 미리 안내를 드립니다. 그 길도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서 그 여러 개를 다 소설에다가 너희들이 걱정을 할까봐 또 집어넣었어요. 열반을 하는 길은 한 가지 길만이 아니다. 열반을 하는 길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도 책에다가 적어놓았습니다. 걱정은 집어넣어. 죽어도 끝이 아니야. 죽어도 끝이 아니란다.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 죽으면은 끝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죽어도 끝이 아니에요. 보살들은 죽음보다 다시 태어나는 걸 더 무서워합니다. 아, 또 태어났어? 막 이러면서. 아, 또 태어나 버렸네. 아, 지금 여긴 어디야? 일단 파악부터 해. 여긴 어딘지부터. 이렇게 들어. 나는 누구인가? 여긴 어디인가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미래를 보면서 그 조금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가는 거지만 지금 확률이 굉장히 처참하거든요. 저기 이제 저희 지구 반대편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저희 나라는 5천만 밖에 안 돼요. 이 나머지 79억 5천만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5천만 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 79억 5천만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이제 뭐 합리적 이성을 가진 아이들이라면 상관이 없죠. 근데 비합리성 추구도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안 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극 이슬람이다, 극 기독교다 그러면은 배때기 여셔야 돼요. 그것도 배때기 여셔야 되거든요. 기후 위기가 펼쳐져서 이제 막 불바다가 이렇게 되었는데 이제 막 너희가 뭐 기독교를 안 믿어서 그렇다, 너희가 이슬람을 안 믿어서 그렇다, 그럼 종교 전쟁이 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배때기를 열고 다녀야 돼요. 그러한 상황까지 치닫기 전에 일단 저는 무종교 우호적인 글을 하나를 남길 겁니다. 아, 죽일 거면 죽이라 그래. 씨, 죽여. 일단 먼저 가겠습니다.
먼저 요단강을 건널 거고요. 일단 저는 쿤달리니가 열려져 있기 때문에 치외법권에 해당하거든요. 스님들 거를 저는 어쩔 수 없이 즐겨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딱 들어맞는다라고 하면은 알아듣는 편이거든요. 저는 소속이 다른 세상 소속이기 때문에 저는 알아서 사후에 알아서 잘 갑니다. 잘 갈 예정이기 때문에 저는 무종교 우호적인 글을 죽고 암살을 당하건 뭐 죽임을 당하건 먼저 요단강 건너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무종교 분들도 저를 따라서 그냥 마음 편히 가족들이랑 식사도 좀 하시고 편케 지내시다가 신들은 인간들보다 똑똑하시다라는 사실을 숙지하시면서 열심히 좋은 일 좀 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어떻게든 종교 전쟁을 막아보려고 하겠지만 제가 코란을 얼마 전에 뜯어봤거든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이 판은 불가능한 판이다. 제가 코란을 얼마 전에 뜯어봤을 때 이거는 불가능한 판이라는 거를 알아버렸어요. 네. 생명체는 건드는 것이 아니다가 보살들의 유일한 사명이지만 제가 코란을 뜯어본 결과 후손들은 배때기를 열고 다녀야 돼요. 이미 시리아는 배를 열었어요. 심장을 뜯어버렸더라고요. 심장을 그냥 난도질을 해버렸더라고요. 착한 일에서 넘어오자. 착한 일에서 넘어오자. 내가 막으려고 일단 먼저 움직이기는 했는데 일단 저도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죠. 네, 지켜보고 계십니다. 실시간으로 다른 분들도 제가 마녀사냥을 당하는 경위 이런 거를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기독교랑 말이 통한다라고도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일단 제가 한번 뚫어보고 있습니다. 무종교로서 길을 불교이지만 상을 보지 않는 무상의 보리를 보살 마하살은 추구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십지보살은 무상의 보리를 추구한다 라고 하기 때문에 불교도 결국에는 무종교입니다. 최종 궁극적인 마음의 편안함을 지복을 느끼며 무종교 상태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무종교를 지향할 겁니다. 그럼 제가 한번 뚫어보겠지만 안 되시면은 그냥 마음을 비우세요. 얘네들이랑 말이 안 통한다라고 하시고 마음을 비우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한번 기우익이 심각해지기 전에 한번 뚫어볼게요. 마녀사냥 당하면서 한번 뚫어보겠습니다. 경호일주는 참지 않아요. 그리고 미리 쎄함을 느끼면 미리 움직입니다. 저는 미리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미리 움직였기 때문에 미리 뚜까 맞고 있지만 한번 이 길을 뚫어보겠습니다. 뚜르타가 안 되면은 아시죠? 영적으로 맑은 사람들이 움직이셔야 돼요. 이제 저희도 물러날 길이 없어요.